여행 좋아하십니까? 어느덧 이 여행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면서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목회자나 일부 성도만이 성서 연구나 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녀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지순례를 젊은이들도 심지어는 신혼여행까지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그런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 홀리랜드, 이 거룩한 땅,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성인들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고 또 성지순례를 추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 안에는 세 가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성지순례 안에는 첫째, 회개의 어떤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이 위대한 신앙인들을 돌아보면 현재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내 신앙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성지순례에는 이 배움의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 또 신앙의 어떤 유산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또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흔적 속에서 신앙의 배움들이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성지순례에는 감사와 은혜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의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이 바로 12지파별로 각각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길갈이라는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 너희 후손들이 언젠가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끊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후손들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지순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발자취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의 흔적들이 남겨있는 그곳이 바로 성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캐톨릭에서는 2011년부터 전국의 수많은 성지 가운데에 111개의 성지를 택해서 성지를 모두 순례한 신자들에게 이 축복장을 수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한 3,000명이 돌파했고 이제는 거의 이제 4,000명의 사람들이 111개의 성지를 지금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꼭 이 여행 속에 이 성지순례를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회개가 일어나고 또 신앙의 어떤 배움과 도전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그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지순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드는 몇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삶의 흔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도 내 인생의 길에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발자취를 밟고 왔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앞으로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나의 모든 삶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신앙의 흔적들을 남겨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어떤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인생의 발자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의 흔적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가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어떤 행위 속에, 날마다 나의 모습 속에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흔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진정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 또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이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도전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가 어느 날부터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권하노니 저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앞으로 커서 나만큼만 하면 괜찮을 거야. 나처럼만, 아버지처럼만 살면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어떤 질문, 대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대로 나를 본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어떤 모습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35절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주 놀랍고 아주 도전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신앙의 여정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신앙을 돌아보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어떤 모습 속에 어떤 비결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 또 그가 남겼던 아름다운 흔적 속에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의 삶 속에는 희생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전 세계의 작년도죠. 가장 영향력 있었고 흥미로운 기업가 가운데에
100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크 루이스예요. 근데 그가 올해 초에 책 한 권을 발간했는데 나는 지금 점프한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점프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내가 꿈꿨던 일들,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점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당신이 원하는 일에 점프하면 스스로 놀랄 일이 생깁니다. 만약 점프하지 않으면 결코 없었던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 한 4단계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점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점프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스트레스와 가난을 겪었다. 그것은 점프하려는 사람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쉽게 점프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하지만 점프하고자 하는 열망만으로는 안 된다. 점프가 힘들고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꿈을 꾸게 됩니다. 야,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구나.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는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선교사의 어떤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어떤 여정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어떤 꿈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 그에게는 희생이라는 그의 어떤 삶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에서 우리 한번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익한 것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그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님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 속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오는 그때에, 자, 18절 보면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 아는 바니 그게 뭐예요? 19절부터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것은 어디든 거리낌 없이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함, 모든 겸손함, 모든 눈물, 우리는 사실 점점 인정받고 누리고 싶어요. 눈물보다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맛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왔던 그 여정 속에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또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겸손, 또 그 안에 눈물, 또 주를 섬기는 것, 시험을 참는 것, 거리낌 없이 그 일을 모든 것들을 했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때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한 가지가 바로 희생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희생하셨고 예수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모습 속에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직장 생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한 관계가 맺어지길 원해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희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어딜 가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헌신이라는 단어,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세요, 내 삶을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에 흘러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드림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배움, 나눔, 또 유익,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아기 학교도 하고 또 올해부터는 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는 아니 어떻게 이런 회비를 내서 왜 회비를 냈는데 어떻게 이런 시간도 있고 밥도 주고 이렇게 잘 섬깁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장과 선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도 저 목장에 가고 싶어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 목장에서 희생이라는 것을 할 때에 그 목장이 점점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하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희생, 어떤 자신의 어떤 감수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전히 모르고 결과만을 생각하는 어떤 분들의 어떤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겸손을 가지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배웠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스카이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어떤 이유 속에는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세요. 여러분들도 헌신하세요. 정말로 주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점프하셔요. 이런 어떤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더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일터가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가득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내 신앙이 점점 뜨거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희생, 모든 겸손과 눈물과 견딤과 인내와 그리고 사랑으로 유익한 것이든 유익하지 않는 것이든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희생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신앙, 또 아주 귀한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늘 이 질문에 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아마 그는 너무나 좋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빈민, 병가, 고아들의 어떤 수호자로 불려요. 나중에는 이 노벨 평화상까지도 수여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일화 속에서 사람들 앞에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공 비결은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는 데 있으며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명자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명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삶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늘 성실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어떤 길이라도 사명자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이 법률가였고 사상가였던 이 칼리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알 때에 그때 그 날이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이제는 마지막 이별의 자리일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우리 한번 22절에서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를 기다리는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쩌면 내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어떤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당신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그 자리에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로 사람들이 근심하면서 그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송해줘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편하지 않는 길.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을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길을 알고 있어요.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험난한 길 속에서도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어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그런데 그 길 속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우셨기에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일 때 이 사명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자는 심부름할 사, 아니면 그 임금 사, 이렇게 해서 시나 이렇게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에게서 심부름을 받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사명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필요하겠습니까? 한 가지 사명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목적, 의식, 여러 가지 어떤 고민 속에서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사명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들은 사명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 내가 사명자라는 것. 여러분들도 사명자로 살아가세요. 이런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흔적,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희생하는 인생이에요. 희생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사명자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흔적, 위대한 발자취에는 반드시 거인에는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밭에 뿌릴 때에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어떤 인생에 어떤 닮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30배의 열매야. 내 인생이 60배의 열매야. 내 인생이 100배의 열매야.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때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가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결실을 할 때에 한 가지 그 앞에 말하고 있는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 속에는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거, 요즘에 물어보니까 왜 안 합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찮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앞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이제는 그 비전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데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낙관적인 어떤 신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지금 신앙의 여정을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환난이에요. 기근이에요. 적신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러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이방인의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끈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저희도 사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첫째가 뭔지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2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내가 떠나면 또 나의 길을 걸어가면 항상 그 안에는 사나운 이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박해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험난한 어떤 인생의 그런 신앙의 자리가 계속적으로 이뤄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흔들려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에 함께 계셔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사야가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그때에도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자, 우리 한번 31절의 말씀,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어그러지 말하는 사람들, 뭐 사나운 일이들, 이런 일들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있을 때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신앙의 어떤 무기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의의 투구,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말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 갑주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더 이상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 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기도, 능력, 소망, 의의 길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런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 같으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는 거,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명자의 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주셨던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을 좀 남겨보고 싶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사명자로 살아갈 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너무나 많지만 그때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기도, 은혜, 확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흔적들,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유산들이 점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90년도에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에 2000년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또 어른들은 뭐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지만 이 청년들은 이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복음성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보고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에 그래도 이 땅의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희생, 헌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일으키시고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심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